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14장입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리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범악할 자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리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고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리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 다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리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같이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이삭이 심히 그에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우리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면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버가 와서 서서 내 복을 빼앗았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에게 주어 세우고 그의 모든 문들을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가 그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필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손은 땅에 있는 데서 먹고 내는 하늘 이슬에서 먹을 것이며 너는 칼을 입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되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가 내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어머니 라반에게로 직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이 둘을 이루랴. 같이 공동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오늘 새벽에 깨우면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7장은 이삭의 가정에 나타나는 많은 실수들, 이삭, 리브가 야곱과 더불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에서까지도 실수가 난무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제까지는 이삭의 실수, 리브가의 실수, 야곱의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서의 실수의 모습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한편 보게 되면 에서는 참 불쌍한 그런 모습을 갖고 참 측은하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지금 아무 지금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지금 에서가 지금 들어오는 장면이죠. 30절 보면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왔다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산 사람이죠. 에서가 지금 축복을 받겠다고 열심을 품지만은 열심에도 불구하고 축복에서 제외가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다고 해서 꼭 축복이 오는 건 아니에요. 에서의 모습,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사냥해서 고기 잡아보지만은 축복에서는 제외가 되어버린 사람. 불쌍한 참 인생이죠.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 번이나 자기 동생한테 쏘갔다는 거예요. 한 번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딱 넘어가서 빼앗기고, 이번에는 아버지가 주는 축복을 빼앗겼다는 거죠. 자기가 장자로서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장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특권들을 다 쏘가서 빼앗겼다라는 거죠. 불쌍한 그런 에서의 모습입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서의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있죠. 3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아멘. 38절 보게 되면 에서가 아버지에게 막 안타깝게 막 매달리는 거죠. 비록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뺏어갔지만 야곱에게 준 축복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는 내가 너한테 빌어줄 복은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남은 복이 아예 하나도 없을 만큼 남은 복조차 없는 그런 에서의 모습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에서는 참 열심히 인생을 살았지만 간교한 동생에게 속아서 장자의 특권을 다 잃어버리고 그에게는 복이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처지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한편을 보게 되면 참 친근하기도 하고 한편을 보게 되면 참 불쌍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에서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실수가 있죠. 에서에게서는 참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아주 무서운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실수는 첫 번째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는 것. 우리가 이미 25장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먹는 것 이 팥죽 한 그릇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장자의 명분, 오늘 이렇게 자기가 막 울며 불며 아버지에게 막 통곡하면서 그렇게 매달릴 만큼 귀중한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서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덜렁 팔아버리는 모습이죠.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망령된 자가 그렇게 써요. 에서는 망령되어서 장자의 명분을 먹는 그릇 한 그릇에 한 그릇과 바꿔버린 사람이다. 38절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 38절 맨 마지막에 에서가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 그렇게 써요. 오늘 본문에 한 번 더 나옵니다. 34절에도 나오는데요. 3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멘. 34절에도 소리를 내어서 울었다. 38절에도 소리를 높여 울었다.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죠. 이제 에서가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울었는데 이 울음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하니까 내가 이랬구나. 하나님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하는 참회의 눈물이 아니죠.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흘리는 눈물, 아버지에게 불쌍하게 보이려고 흘리는 의도적인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에서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에서가 끝내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렇게 했어요. 히브리 기자는 에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에서가 끝내는 회개하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지금 눈물을 흘리는 게 이게 회개의 눈물, 참회의 눈물. 아,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다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니까 내가 이런 지경까지 오는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이런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는 끝내 회개하지 않죠.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도 아주 치명적인 실수지만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끝내는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 아버지의 그 축복권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는 억울한 눈물을 흘리지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못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가 이렇게 정말 절정적인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복을 저가 빼앗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리라.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에서의 오늘 표를 보게 되면 나의 장자의 명분, 내 복, 에서는 원래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복은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것이. 이거 내가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 장자의 명분은 내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은 내 복이다라고 생각. 원래 자기 복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에서가 이걸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없고 감격하는 마음이 없죠. 이건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감사가 없죠. 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해야 감사하는 마음이죠. 에서는 지금 이게 당연히 자기의 장자의 명분이고 내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고 야곱의 장막 아래 거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질서죠. 그러니까 에서가 정말 복을 받으려면 야곱의 장막 안에 머물러서 야곱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나 에서는 끝내 야곱의 장막에 머물지 않죠. 그래서 멀리 떠나 버리고 맙니다.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에서는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는 열심입니다. 그러나 정작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경솔하거나 목매한 상태에 있습니다.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는 열심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온갖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경솔히 여기고 무지목매한 상태, 감정에 앞서서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게 에서의 실수의 모습입니다. 이삭의 가정에는 이삭은 이삭대로 실수하는 아픔이 있고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에서는 에서대로 실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삭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실수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넘어지는 것, 무너뜨려지는 것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 물질이 부족했기 때문에 건강이 부족했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이렇게 물질이나 건강이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역하면
이삭의 지금 가정의 모습을 보면 다 그렇죠.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그리고 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보다 욕심이 앞섭니다. 이삭은 이삭대로 욕심이 앞서고,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에서는 에서대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욕심이 앞서니까 가정이 깨지게 돼요.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보다 인간적인 꾀를 더 심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죠. 어떻게 하든지 저것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꾀를 막 나타내고 빨리 자기 것을 얻으려고 빨리 이것을 내가 막 거두기 위해서 그냥 발버둥을 치니까 이런 실수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실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27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은 인간의 실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삭의 가정이 이렇게 실수가 막 난무하고 있어요. 비록 인간의 실수가 치명적이고 이로 인해서 이삭의 가정이 무너지는 위기를 맞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실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또 이루어 가시죠. 이삭의 가정이 지금 오늘 27장을 보게 되면 그런 실수로 가득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보다 훨씬 더 컸어요. 인간이 비록 실수하지만 그 인간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축복이 에서에게 가지 않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에서에게 가리도록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안 되죠. 야곱에게 축복이 이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세요.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라반의 집에 가서 아주 고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런 속에서 야곱이 자기의 기질이 점점 변해지게 돼요. 기질. 속여서 자기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욕심의 이 기질을 깨지기 시작하죠. 20년 동안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되죠. 라반의 집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을 이어가는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비록 오늘 이삭의 가정에 이런 실수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실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또 훈련시키는 계기를 만드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인간의 실수를 실패로 몰아갑니다. 마귀는 우리가 좀 실수하면 그 실수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실패로 멸망으로 몰아가려고 막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훈련으로 승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냥 그 실수가 실패가 되고 실수가 멸망이 되게 하지 않으세요. 실수를 하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은 교훈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실수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이삭은 이삭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죠. 원래 에서를 불러서 너 사냥한 고기 가져와라. 그럼 내가 마음껏 먹고 너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이삭은 이삭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죠.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죠.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대신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분장도 시키고 음식도 대신 만들어서 주고 목소리도 변조시키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오늘 27장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다. 인간의 계획을 세우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 우리 인생사에는 생각지 않은 변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삭이 생각하지 못한 변수고 리브가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생기죠. 야곱도 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못한 결과들이 엎드려.
일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일들이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주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막 흘러가죠. 리브가 같은 경우는 내가 어째 하루에 이 아들 둘을 다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원래 계획한 것이 아니죠. 며칠 동안만 자기 오빠 오라버지 집에 보냈다가는 그 다음에 이 에서가 분노가 좀 풀리고 이 사건을 좀 잊어버리면 데리고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에서가 이 사건을 평생 잊겠어요? 잊을 수도 없죠. 그러니 끝내 리브가는 야곱을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죠. 여러분이 인간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다 준비해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없으면요, 이 일들이 되지 않아요. 내가 다 준비한 것 같아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기대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겸손히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되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줄 아는, 내 계획을 신뢰하고 내 뜻을 앞세우고 내 욕심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 갈 때 그 길이 진짜 복된 거지. 내 욕심을 쫓아 내 방식으로 조금 더 빨리 가겠다고 거짓을 행할 때 결코 그게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고, 혹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죠.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을 행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속에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의 가정에 이 많은 실수들을 봅니다. 정말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런 실수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욕심을 쫓아가면 우리 가정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의 꾀를 신뢰하며 그 가정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준비를 의지하지 말고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인간들이 실수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끝내는 이루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질병 때문에 힘들지만 이 과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실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실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훈련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넘어지고 생각지 못한 변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오늘은 특별히 연약한 우리 성도들 환자들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손길이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거룩한 손길이 우리 성도들